성도 여러분, 벌써 2020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때 시간이 흘러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오늘 하루도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오늘 하루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짧은 구절만 제가 봉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입견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자기의 위치와 또 지위가 흔들릴까 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많은 지도자들을 여러분이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3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면서 정치적으로만 예수를 바라보았던 그들의 좁은 시야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 서기관들의 한계점은 무엇이죠?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법칙에 꽉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정도로 여기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은 견고한 진과 같은 것이고 껍데기와 같이 딱딱히 굳어버린 그들의 잘못된 선입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선입견이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같은 것이 있으면 빨리 깨어 버려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것을 집착 혹은 좀 더 나아가면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 집착에서 중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선하고 자유로운 열정을 잘못 사용하게 하고 우리 영혼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는 독립적이고 아주 이상한 자기 방어의 힘이라. 여러분, 원래는 우리 인간이 애초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욕구, 열망, 열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집착과 중독이.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 대하여 나의 열망과 열정을 쏟아버리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 서기관들의 이 집착과 중독은 뭐죠? 그것은 자기의 의, 그리고 자기의 기준, 자기의 지위에 너무 꽉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기관과 같은 자기만의 집착 혹은 자기만의 의, 이 자기 애적 성격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기의 집착과 중독을 벗어나는 길을 주님께서 이제 풀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이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내 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어찌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느냐. 다윗이 이미 내 주라고 표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의 표현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믿으면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메시아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너희들의 민족을 해방시키기로 왔다고 하면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은 너희들의 메시아가 너희들의 노예 생활을 풀어 로마를 정복하고 또 다스리게 되면 이 세상은 힘과 힘으로 또 다른 노예를 낳게 되는 그런 또 다른 그 악수가 진행이 되는 그러한 삐뚤어진 해방과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정치적 야망과 민족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민족적 지도자인 예수가 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도에 완전히 벗어난 짝퉁 메시아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서기관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것은 민족적인 자애심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자긍심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는 반드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자기들의 세계 속에, 조그만 세계 속에 예수님을 끄집어서 집어넣어 버리려고 하는 모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애적 성격, 자기애적 민족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 가수 중에 한 사람 윤종신 씨가 미국에 가서 잠깐 모든 한국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미국에 가서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로잡혀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며칠째 햄버거를 사다가 차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 계통 때문에 이것이 시작되어서 마치 바이러스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의 눈과 그들의 편견 때문에 일반 식당에 가서 식사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또 다른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 한 타이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진 팔레스타인 사람.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쓰레기처럼 버려진 그런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집착과 중독도 무섭습니다. 개인이 알코올이나 혹은 성적인 중독에 사로잡혀 버리면 사랑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민족적으로도 중독과 집착이 되면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른 대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대상에 나의 열정과 에너지와 힘을 다 빼앗겨 버려 건전하고 온전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무서운 조르개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예수를 주라 표현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집착과 중독을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키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결부시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사로잡았던 집착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집착 중에 하나는 자기 애적 성향입니다. 수많은 가요들이나 미국의 팝송을 보면 다 초자아 긍정의 메시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야 하고,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하고, 나만이 행복해야 되는, 대다수 팝송의 가사를 보십시오. 계몽주의 이후에, 실용주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의 자아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대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기뻐하는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잘 풀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제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것을 현대어로 잘 풀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좀 정리하게 할 텐데 한두 가지 단어와 문장을 좀 붙드시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내 주께. 다윗도 메시아를 내 주라고 표현하였어요. 오늘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기 시작할 때 집착과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우리 안에 멋진 성숙을 기대하시고 길러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자기의 집착과 중독적인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밤새도록 쾌락과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열정으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시야를 바꾸어 하나님으로부터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4월 첫날 또 다시 아까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